사도행전 10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더 깊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실 수 있겠어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방언을 받고 하늘의 언어를 좀 말했다고 했는데 오늘날은 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방점은요, 이 방언에 찍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이라고 여겨지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기도하며 또 구제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 이방인의 뜰에까지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고넬료에게 임한 이 성령의 충만과 또 그 표지로 임한 방언은요,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유대인들과 또 그때 모여든 순례객들에게 임한 동일한 표지예요. 그때 그들도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령을 받았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에베소의 12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는 유대 지역이 아니죠. 거기에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그 이방인들도, 그 이방 지역의 사람들도 고넬료가 받았던,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받고 같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같은 성령 받고 같은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도대체 그 방언이 뭘까의 질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셨다. 그 표지가 동일하게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방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할 것은 없겠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아 시대 이후로 갈라졌던 언어가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회심의 은혜가 임하자 드디어 그들이 같은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붙이는 것은 그리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26절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너무 반가웠는지 또 그가 위대하게 보는 사도가 와서 너무나 경외심에 충만했던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요, 상당히 높은 지위예요. 100명 정도 군인을 거느리는데 뭐 그렇게 높습니까? 아니에요. 유적들을 발굴되는 거 보면요, 이 백부장에게 부여된 직책과 그 특권이 높았어요. 사택도 있었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전투는요, 이 100명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6명 모여서 600명의 군대가 또 다른 큰 단위를 이루고 그렇습니다. 이 100명이 전술을 각각 써가지고 적군을 파해합니다. 백부장은 높은 지위예요. 근데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고넬료가 아무것도 아닌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갈릴리 어부 촌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베드로가 막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의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경배하려고 하는 요한을 저지하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일어나시오, 나도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바라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야. 헤롯 보세요. 신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으쓱하고 아니라고 안 그래요.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돼요. 그 아부의 말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그렇게 교만되면 안 돼요. 나도 사람이라. 실로 만든 얘기죠.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저 연약한 사람인 거 모르세요? 저 예수님 3번 부인했고요. 또 시기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나중에 바울 사도에게도 혼나죠. 순간순간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존재지 당신이 내게 경배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경배합시다. 요한계시록의 천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너무 높여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누가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 그때 영적 안테나를 딱 세우고 저를 띄워주시려고 저를 격려하시려고 그런 건 알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시죠. 누가 통로가 되었건 사도라는 통로는 대단한 통로잖아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셔서 수제자로 세웠다는 말도 없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 부름받은 제자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때 이후로 교황이 계속 있었다. 성경에 없는 말이죠.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세우신 일도 없고 내가 내 교회를 너의 위에 세우겠다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제 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베드로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 문제 카리스마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모였다가 와야 되는 데 있어요.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도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섬겨야 될,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사람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10장 43절 보세요. 그 선지자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도 증거했습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 그으세요. 모든 예언자들. 모든 예언자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역대하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한 선지자까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즉 그가 오셔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베푸신다. 나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경배받을 유일한 분이시고요. 구약이 가리키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고넬료가 들어요.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들었겠어요.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성령의 새 언약의 능력과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징표입니다. 봐라. 당신들 할례 안 받았지만 당신들 배경이 이방인이지만 봐라. 차별 없이 방언을 받고 차별 없이 성령을 받고 차별 없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복음의 주요 골자다. 피부색, 인종, 출신, 계층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요즘에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사람일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여기셔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두려워요. 왜냐면 우리는요, 굳이 우리말을 안 쓰고도 꼭 우리말 말고 다른 언어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또 대부분 같은 얼굴 같은 피부색이에요. 한국인끼리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오면 어색해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이라 그래요. 차별해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또 지나치게 또 맹종할 때도 있어요. 사대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사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색안경을 껴요. 저는 동성 결혼을 반대합니다. 스탠리 하워스는 좀 그렇게 하고 지켜보자 그러는데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겠어요. 저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헛헛함을 느끼고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 중에 아직까지 그런 경향이 남아있는지 어떡하겠어요. 저는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줘야 되지만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좀 우리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말라 하세요. 실로 나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다 달라요. 차별하지 말고 고넬료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히 서로 발을 씻겨야 돼요. 겸손히. 제발 위아래를 훑어보지 마시라고. 어쩌면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여러분 44절 보시겠어요?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지금 이제 한참 불이 붙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모든 선지자들 증거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해야 되는데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유하기도 전에 중단되고 그들에게 이미 성령이 내리고 그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정말 복음사역의 즐거움이에요. 아치스 프로울이 무슨 말씀으로 예수님 믿었다고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구약 말씀으로 시가서 말씀 잠언일 거예요. 그거 읽고 회심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어요. 어거스틴 회심 구절을 보세요. 그건 로마서의 적용이에요. 앞부분에 무슨 8장이나 3장이나 5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음하지 말아라 이런 걸로 회심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마지막 결심 단계에 이르러서 기도문을 따라하고 그래서 회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 이상의 더 큰 신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습관대로 성가대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성경이 금지된 나라에서는 환상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노출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노출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화살로 완고한 죄인의 심령을 꿰뚫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자기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자는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어떤 구절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들려주세요. 복음을 나누세요.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열심이 있어요? 이 심부름꾼들은 무슨 고생이에요? 지금 요바에서 고넬료 있는 데까지 한 50km 되거든요. 그 왕복 100km를 뭐 도보로 걸었든지 뭘 탔든지 고생스러운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또 거길 가고. 이런 열심이 있냐. 하나님이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을 중간에서 만나게 하신다든지 한 사람에게 명령을 주셔서 많은 사람 오갈 것 없이 한 사람만 가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을 영루시키세요. 베드로는 고넬료는 식솔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 고넬료와 그의 식솔들, 부하들 많은 사람이 연루돼 있어요. 그래서 갈망을 일으키세요. 다들 놀라게 하세요. 증인이 되게 하세요. 고넬료와 같은 여러분 열망이 있어요.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제발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더 배우고 싶다고 그런 열정이 있냐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지 지금 딱 10일 됐어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또 내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것을 나도 봐요. 정말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고넬료를 통해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50km 나아가는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뭐 내가 사돈인데 지가 와야지 뭐. 지가 뭐 로마 백부장이니까 말 타고 와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수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할례부터 줘야 되지 않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바로 세례를 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기꺼이 찾아가고 달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제발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열망이 불을 지피고 주위 사람들도 전도하고 내게 꺼려지는 말씀이라도 즉각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주께 순종할 때에만 가장 우리다울 수 있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자에게 구원의 징표를 주셔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기꺼이 찾아가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